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 특별히 그 재앙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그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단히 하나님 정도의 그 권능이 있으면 간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가지 재앙은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완악함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실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끈질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단의 실체를 잘 알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강력함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것이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광경이었고 장면이었고 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환호하고 또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구원의 손길,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바로를 바라보면서는 어쩔 때는 괜찮았다가 어쩔 때는 실망했다가 그러한 마음들이 반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도가 있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10가지 재앙의 또 하나의 의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지금 깨닫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면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재앙, 맨 처음에 내렸던 피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을 가진 다산의 신 헤게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재앙은 또 땅의 신 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가지가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그 강력한 신 라라는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을 바로 이 태양의 신 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가 그 태양의 배를 타고 나일강을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태양이 지는 것은 죽음으로, 태양을 뜨는 것은 부활로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데요. 흑암의 재앙이 닥쳤을 때, 어둠만이 가득할 때는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 라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 하나님과 그 여러 애굽의 신들 간의 그러한 대규모의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첫 번째 물음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9번째 흑암 재앙은 며칠 동안
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현대 그 성경학자들이 이 흑암 재앙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이 모래바람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데요. 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모래먼지가 가득 차서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지 때문에 대기가 어둡게 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흑암 재앙이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바는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서 모래바람으로 인한 태양빛의 가림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9번째 재앙으로서의 흑암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손으로 더듬어야 할 정도의 어둠, 완전한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흑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단순한 모래바람이 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는 그 어떤 빛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완벽한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3일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닥쳤다라는 것은 완벽한 어둠, 그 어떤 생명도 기대하기 어려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흑암이 닥쳤을 때, 흑암의 재앙이 닥쳤을 때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3절 새 번역본으로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우리가 당장 지금 또 우리는 흑암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한번 이렇게 감아 보시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닥친 흑암 재앙이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흑암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떠올리기에, 죽음과 연결시키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집트 사람들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죠. 그래서 이 태양을 바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 연결을 시켰는데 이 태양이 바로 애굽, 그리고 애굽의 정점에 있는 바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바로와 태양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태양처럼 바로 또한 영원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크리스찬 베일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중에 흑암 재앙이 닥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그 장면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기대하셨죠? 보여드릴 건 아니고, 바로가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표현을 잘했어요. 바로가 이 흑암 재앙이 닥치니까 어둠 속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I am the God, I am the God 이렇게 외쳐요. 내가 그 신이다, 난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신에게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힘과 능력,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냅니다. 혼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말은 그렇게 자신이 절대적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가 외치는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흑암 재앙에 닥쳤을 때 바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함몰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와 같이 흑암 재앙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로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애굽인들이 3일 동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죽음의 공포를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는 평범한 애굽인으로부터 바로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흑암의 재앙에 보다 더 무서운 장자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암흑 재앙, 흑암의 재앙으로 두려움이 극한 상태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는 완악한 자신의 마음을 고수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용과 나눔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이 흑암과 빛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과 빛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애굽의 헛된 신들, 그 신들에게 정말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흑암이 없었고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혼돈의 어두움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빛은 절대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는 혼돈에서 시작한 질서가 되는 빛,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삶,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본으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사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창조 때에 비치듯이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백성들을 그 빛 가운데로 모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딸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중할 때에 좀 집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따봉, 따봉 버릇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이 이렇게 뽀로로를 보고 있는데 뽀로로 엄청 집중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따라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도 닮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단순한 눈, 코, 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DNA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질들이 있지만 또 함께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부부끼리도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은 같이 계속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가까이 하려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암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나요? 이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바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흑암 재앙까지 가니까 이제 뭔가 존재론적인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너희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대신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양과 소만 남겨두고 가. 내가 아량을 베푸는 거야 라는 태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로가 남겨두고 가라는 것은 양과 소, 이 남겨두고 가라는 양과 소는 풍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양과 소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로 그 바로의 의도는 너희가 갔다가 얼른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참 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단호히 응대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본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고 거기에는 가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가축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 그러한 악한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바로 왕이 우리에게 희생과 번제물을 보태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껏 착취해 왔던 것만큼 우리 민족을 착취해 왔던 것만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 없어 하던 그러한 모세가 아닙니다.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엘로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왜곡하거나 바꿈 없이 또 떨림 없이 선포할 수 있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담대함 앞에서 담대함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용과 나눔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타협안을 제시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도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적용과 나눔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제껏 바로의 입장을 보면 가축들을 제외한 백성들을 모두 놓아주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타협안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변덕스러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타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옳은 일이고 현명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입니다. 바로의 제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적절한 타협안보다 더 이루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그럴 법한 타협안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여러 번의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결코 그에게는 적당한 타협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처세술, 좋은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나 욕망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 그 안에 순종함. 분명히 타협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해오면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해야 할 것은 타협보다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단호함, 결단, 순종,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악과 악한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모세와 같이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분명 우리에게 결심해야 할 바, 결정해야 할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우리 안에 이야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지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잠재우고 성령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오늘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